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장애를 만났다, 그 산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있다라고 하곤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사실상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장애가 되는 것은 그런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결핍들이 크나큰 문제가 되어서 정말 트러블이 생겨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끝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얻으느니, 그러므로 그 어떤 것에서도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 우리에게 있어 혹은 죽임당할까 가슴 아파 하지만은 않아도 되는 이 소망이 확증받아져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문제는 그 죽을 문제에서도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우리의 거만함이 정말 문제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계시된,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 계시되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엎드리는 사람, 거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거만이란 무엇입니까? 자꾸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그저 잘난 체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조차 우습게 여기기만 하는 그 표면적인 모습이 거만이 아니라, 정말로 거만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이 있는 사람의 상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 같은 사람의 상태,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삶이 하나님 것처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매여 있는 상태가 이 거만이라고 하는 그 거만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거만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그 높은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온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이 거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우리가 앞서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거만의 상태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있어서 다 될 것 같고 무엇이 없어서 다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 무엇이든지 문제 없는 것 같은 삶, 아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일함 속에 살다가 내 눈에 어떠한 문제가, 그 불만을 야기시키는 것들이 보이는 순간부터 저것 때문에 다 안 된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다 안 될 것 같고 저것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잠언 22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읽게 하여 주시기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무엇이 쉬고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다툼이 벌써 쉬어지고요, 다툼에서 이어진 싸움이 그쳐지고요, 그 싸움 속에서 이루고 누리고자 한 수욕, 여기서 수욕이란 뜻은 짐승과도 같은 욕심입니다. 즉 본능에 의거한 욕망입니다. 그 느낌, 내가 무엇만 되면 다 될 것 같고 무엇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는 그 욕망에 대해서 그쳐지게 된다는, 싸움을 통해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문제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나의 그 근원적인 근본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들, 싸움과 다툼을 야기시키는 그 모든 것들에서 평안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인생과 어떤 가정 혹은 공동체 가운데서 싸움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작은 욕망들이 불씨가 되어서 번져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합니다. 또 그러한 서로 간의 다른 그 마음들, 그 소망들, 그 작은 바램들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부딪힐 때 그 이전에 안 됐던 욕망과 욕심과 나의 느낌과 바램들이 뭉치고 뭉쳐진 것이 눈덩이처럼 서로 어떻습니까? 맞붙습니다. 그런데 그 맞붙은 것이 무엇이 됩니까? 불로 번집니다. 말로 시작하여서 그 말이 점점 서로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과 같이, 혹은 그에게 상처를 내고 또한 아픔을 주는 칼과 같이 끌어당기고 또한 찌르며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어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킬 때, 가정을 깨어버릴 때, 혹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도 이와 같은 공식과 과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경건의 시간 기억하시죠? 모두 다 묵상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작된 그 둑에서 물 샌 것 같은 작은 구멍들, 하나님을 향한 작은 불신들, 그 연약함들, 믿지 못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아닌 것 같고 흔들리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다시 복습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좋아합니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다 보니, 맞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찬양이 나오고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게 되고 따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또한 주께서도 말씀하시길,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항상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름을 채워야 하고, 그 기름을 채우는 성실과 또한 근신으로, 조심함으로 우리는 예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어떤 작은 구멍들이 있을 때 그 구멍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이라도 흠이 나고 깨지고 혹은 구멍이 나면 막지 않습니까? 고치지 않습니까? 가만두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보다 그러려니 구멍이 났네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불신과 불만과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그 거만한 고집이 우리 안에서부터 있게 될 때 우리는 무엇하기 쉽습니까? 방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멍이 숭숭 뚫려 더욱더 큰 구멍을, 그래서 거대한 마치 뚝을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러한 이제는 인력으로 막아낼 수 없는 무너짐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할까요? 수욕을 내세웁니다. 우리의 수욕,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에 대한 그런 염려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여러분 다 어떠한 사람들이나 하는 근심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구원이신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근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 경제적인 궁핍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고 또한 잠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라, 조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순간, 그리고 그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기를 어디서 무너진답니까? 수욕이 시작되어서 우리의 욕심이 점점 커져 다툼이 되고 그 다툼이 싸움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라 하십니까?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어떤 은혜가 있다? 다툼이 쉬워진다. 싸움이 그쳐진다. 수욕이 잠잠해진다. 내가 무엇을 먹지 못해 괴롭고 마시지 못해 힘들고 또한 얻지 못해 누리지 못해 미안하고 괴롭고 슬펐던 우리의 삶, 그러니 어떻게 하면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입을까, 무엇을 더 입힐까, 어떻게 제공을 할까,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삶과 인생과 내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이 달려 있었던 것처럼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뜨거운 불이, 그 갈증과 다툼과 싸움과 공고함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누리게 하시며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 그 은혜로 평안케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히 읽어가게 하시는데요. 이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하여 주셨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자를 잘 골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만큼 우리의 삶이 본받지 말아야 할 것과 본받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위만이 온전해져야 된다, 올바른 길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삶과 동행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또한 어떻게 올무에 빠져지지 않아야 될 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누가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조차도 올무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룩하신 창조주를 아는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는 과연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라고 하며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며 어쩌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 또 우리가 동행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의 그 동행을 필수적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마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든 믿든지 간에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마음에 조금 걸리는 게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자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둘 때 누구와 동행하고 싶은가, 누구랑 만나고 싶은가, 누구 앞에 엎드리고 싶은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싶는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을 하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혹시 냉난방기의 온도를 조금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불렀던 것처럼 그 고요하고 거룩한 그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나와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그 가사처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 누구를 만나고자 누구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가? 사실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와 너비와 그 높이와 길이를 곧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만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지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 혹은 그 손과 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별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과 그 영광을 비추는 세상의 찬란한 그러나 희미한 확신 없는 너무나 많은 별과 같은 무수한 빛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이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이미 감지할 수 있다시피 우리가 많은 빛이 있다고 해서 그 빛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은 망망한 바다에서 마치 그 배가 무엇을 의지하듯이 등대를 의지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따를 것은 그저 빛이 아닌 진리의 빛, 우리의 생명의 빛,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시는 말씀의 빛, 주님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세상의 수많은 빛들, 이곳에 오면 부자가 되고 이곳에 이 빛을 따르면 장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빛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스스로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목적이 나의 삶의 번영과 영광만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떠드는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그 빛과 같은 빛이 아닌 것을 향해 날아갈 때도 있고요. 우리는 또 오프라인을 통해 그 사람과 동행하며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이 이득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허탈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유익이 어디서 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삶에 복이 있는 줄, 그 복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며 그러니 우리는 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동행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가?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여야 하는가? 누구의 손을 맞잡고 싶고 누구를 보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길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울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고작 만나는 사람이 이제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진짜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유감스럽다는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뒷이야기하고 씹어대고 험담하고 그 삶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분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진 것 없이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보답하는 삶을 우습게 여기며 악한 꾀를 내어내며 그 악한 일에 대해서라도 내 삶에 부족할까 염려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더욱더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아파하며 가슴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비결인가?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다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실컷 욕하고 나면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있다고. 그러나 그래서 얻는 것이 뭔가? 얻어지는 것이 뭔가? 누려지는 것이 뭔가? 한낱 오늘 우리의 삶이 주께서 피로써 자신의 목숨값으로서 건져주시고 얻게 하신 그 생명의 이 놀라운 여정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얻은 그 한량없는 사랑과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구원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금 허비하고자 하는지 세상의 가십에 우리를 떠넘겨버리고 그것은 오프라인뿐만 아닙니다.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닙니다. 오늘은 이 온라인상에서도요. 우리가 접하고 만나고 듣고 즐겨 이야기하는 그 것들이 그래도 주님이어야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밖에 없는 오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생이 있고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명운이 달려있는 오늘 그와 같은 일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빠져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어떻게 하면 그 거만한 자를 우리 안에서 쫓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듣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사귀지 마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하신과 같이 우리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이 환경적인 또 조건적인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실제적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만하지 않은 겸손한 자의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우리는 잠언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잠언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이 거만하지 않으려면, 곧 겸손한 상태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 포도주는 무엇하게 하는 것이랍니까?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 거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세상적인 단어의 의미와 붙일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 그 단어의 뜻과 온전히 이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우리가 와닿는 단어로는 똑똑한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접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은 뭐가 없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가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답니다. 독주는 떠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웁니다. 그 의사가 최고입니다. 내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뜻이 분명한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옳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해, 내가 믿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리야 라고 하는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이거면 다 돼 라고 하는 것이 거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이면 다 돼, 돈이 있어야 다 돼, 돈이면 다 돼. 그러니 나는 돈이 있어서 내 자녀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지일조차 무너뜨려서 그 삶도 무너뜨리는 인생들도 많이 봅니다. 돈이 뭡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돈만 그렇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사업과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좋아할 말, 학업이 뭡니까? 물론 공부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돼서 그 인생이 망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이미 망한 것처럼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혹은 미비한 모습들을 보일 때,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자기관리 중요합니다. 똑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내 불만사항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 그에게 반응하며 대적하는 순간 그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배워왔고 경험해 온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포도주와 독주가 딱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중독된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그거 마시지 못하면 죽어도 좋다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무엇도 먹는데요. 알코올용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소독젤도 물에 희석해서 마신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만 실제입니다. 목숨을 걸고 마십니다. 공업용 그 메탄올이라고 하죠. 마시면 눈이 멀고 죽기도 한답니다. 죽는데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그렇게 중독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오늘 그 싸움에서 그거 없으면 내 생이 끝난 것과 같은,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했죠? 수욕, 그 본능과도 같은 본능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뜨거운 정말 그 살을 녹이고 태우는 그 아픔과도 같은 욕망이 내 삶을 덮치는 순간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포도주, 독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수욕을 조절하지 못하게, 내 인생의 뚝을 작은 구멍을 내다 못해 벌집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물질들,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서 그 끝까지 뚫고 내려갈 고통과 아픔을 야기시키는 것들을 오늘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무엇이 없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이거 없으면 나 죽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다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착각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혼미하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하라 하세요? 사귀지 마라, 동행하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끊어내라 말씀하십니다. 즉 마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오늘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이전 것은 다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니 이전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전과 같은 환경과 이전과 같은 상황과 이전과 같은 이름과 이전과 같은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난 일은 다 뒤로 한 채 더 이상 앞에 꺼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는 것이라 고백함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관리이고, 그 관리는 어떤 관리입니까? 내가 무엇을 접하며 무엇을 나에게 주입하며 무엇을 나에게 내가 취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겸손해질 수 있고 혹은 거만함이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하였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왕을 분노케 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같다, 사자의 그 울부짖음 같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다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결국 왕을 화나게 만들면 죽을 것이 뻔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풀어드릴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왕의 화를 돋구고, 또 싸움이 없이 그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이거든 거기서 대거리하며 그 다툼을 싸움으로, 싸움을 죽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이나 혹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 교제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지만 또 미련한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에 나가서 그러고 있는지, 왜 그러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후회하면서도 다시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그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이득이, 그리고 그 살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한 미련,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정확히는 주님은 바라보는데 내가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끊어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관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방치해 두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인한 그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하여 함께 살아가라 하신 것과 함께 사는 인생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고자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운동하는 자, 경기하는 자, 그들이 목숨을 걸기까지 그 스스로를 관리하는지, 우리가 비록 그들처럼 빠르게 달릴 수 없고 공을 잘 찰 수 없고 혹은 무엇인가를 잘 던지거나 이룰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서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어떠한 역사가 있는데요,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집에 다툼이 그치길 원합니다. 싸움이 종식되기 원합니다.
서로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 내세우며 나 자신만을 내세우며 나만을 내세우며 그렇게 나밖에 없는 상처도 내 상처밖에 없고 소망도 내 소망밖에 없고 기분도 내 기분밖에 없는 그 전쟁과도 같은 이곳에 평화가 있기 원합니다. 바라는 오늘 우리 아니냐는 겁니다. 가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혹은 일터, 삶의 터전, 그리고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있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평화로 오신 하늘의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러니 우리는 무엇할까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만한 자가 쫓아지는 놀라운 역사, 그 거룩한 인생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평안이 있다면, 그리고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시고 주신 그 평안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거만을, 그리고 거만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두고요, 내 삶에 거만한 나의 자아를 우리는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직까지 내가 맞은 것 같고, 아직까지 나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 나는 문제 없는 것 같고,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 내 할 몫을 다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나와 있지만요,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다 잘한 것 같아도 우리는 무엇이 많대요? 허물 많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고 마땅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을까요? 잘났다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취사 선택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을까 고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메뉴는 국수인데요, 국수 먼저 한 입 할까, 물 먼저 한 입 할까, 김치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 이 정도의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르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더욱더 그러니 제대로 골라야 하는 것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무엇을 내 삶에 채울 것인가? 무엇을 내 삶에 부을 것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붓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혈의 은혜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손을 맞잡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없습니다.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 독주와 포도주 같은 것들을 마시고 주입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면서,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그 지혜롭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누려지지 않는가를 고민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관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관리하시고 관리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뭔가 결단을 내서 마치 이전의 혈기처럼 혹은 세상에 말하는 어떠한 방법처럼,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면 자녀관계 풀립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대운이 터집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잘 풀립니다 하는 그 말을 따라서 나의 삶을, 나의 발걸음을 옮겨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정신 단단히 차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서 관리하고 단련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는 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푸시는 놀라운 인생과 또한 그 삶과 가정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더욱더 관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형통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들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메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난 구멍들, 그 구멍들을 메우는데 세상의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욕망들, 그 수욕과도 같은 그 짐승의 본능과도 같은 그 욕심이 서로 쌓여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며 모든 것을 태워 죄로 만드는 아픔이 되기까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그것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고 듣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사귈 자와 사귀게 하시고 동행할 자와 동행하게 하시고 채울 것을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 생명수 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된 것 같고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니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한다 할지라도 뾰족한 수 없습니다. 나을 것 같지만 나아질 것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싸우고 다투어 망하게 될 뿐임을 깨어 근신함으로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더욱더 관리하며 온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용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공급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괜찮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이라, 내가 너의 전능한 손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의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그 욕심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해지는 역사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